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도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중통세복입니다. 성경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중통세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좀 세상을 이렇게 쭉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입니다. 저걸 이해 못하면 사실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종교를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 어떻게 종교를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교라고 한다면 이 통일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발상이 지금 한국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심각한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 세계적으로 많이 또 뻗어져 있고 여수여수마다 아주 귀한 이들이 어미가 가지고 훈련소를 갖다 만들어 놓고 많은 곳을 공격을 합니다. 또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시끄럽게 하는 이 신천지. 참 이들이 복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 여기저기 막 파고들어 엄청나게 지금 시끄럽게 해요. 신천지가 뭐 그다음에 뭐 안상홍이라든가 아니면 박태세나 이런 모든 부분은 거기가 뭐 이제 별게 큰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데 대충 우리 이제 주변에 보게 되면 상당히 시끄럽게 해요. 이것 외에도 뭐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하는 뭐 존재들이 너무나 많죠. 몇 년 전에 통계 보니까 한국에 33명이에요 재림 예수가. 그게 얼마나 참 배꼽잡는지 몰라. 이제 한때 사실 이런 단체를 한번 훅 하고 바람 불다 넘겨 꺼져버려요. 옛날에 뭐 엘리야 복음시다라든가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단체는 뿌리가 상당히 깊어요. 통일은 문화를 가지고서 세계를 지금 잠식을 해 들어갑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리트렌저스 같은 게 그게 이제 통일교의 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보게 되면 그 뉴욕타임즈인가 하여튼 그것이 그 통일교 지금 여기요. 언론사라든가 지금 한국에 있는 세계일보 이 통일교 재단이거든요. 무섭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꼰작꼰작 파고 들어가요. 특색이 좀 있죠. 신천지는 지금 뭐 택도 없이 막 날뛰고 다니는데 장막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길지는 않아요 저런 사람들은. 왜 길지 않는 거 아니? 큰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통일교 같은 데는 대단합니다 저거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사람을 이렇게 뭐 모두가 다 하나로 딱 묶여서 뭐냐 그게 이제 국제 결혼이요. 그래서 무료로 결혼시켜준다라고 해가지고 뭐 몇만 쌍 합동 결혼식을 시키거든요. 뭐 1000쌍 먼저 보내 10,000쌍을 뭐 합동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문화라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말씀 가지고 막 계속 가가지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게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저기들은 그것이 잠시 잠깐 마치 유행처럼 휘익하게 흘러가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요. 왜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날개를 칠까? 활개를 칠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열리자면 사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물론 복음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기죠. 이기는데 사실 조직이라든가 전략에 이들이 엄청나게 세밀합니다. 우린 복음이면 끝이거든요. 근데 저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짬뽕을 해가 들어오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뭐 때문에 실패냐? 그 첫 번째 눈이 12가지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눈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너무 정확해요. 첫 번째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지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영적 죽음 왔잖아요. 그 창세기 6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육신적으로 모두가 다 빠져들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말이죠. 쾌락에 모두 빠져들어가. 그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뭐예요? 최고 되고자 하는 목표. 이 시대하고 딱 맞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쭉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가 되지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딱 빠져들어가요. 두 번째는. 그것이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그리고 19장입니다. 세 가지 문제예요. 우상, 무속, 역술, 점술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완전히 우상화를 지키십니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은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고요. 완전히 우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만드는 거예요. 종교 쪽으로다가. 이것이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와요. 이게 6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실패하는 6가지.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실패하냐? 영적 문제 때문에 실패하거든요. 개인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인간이 이 개인에게 이거는 세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원론적인 문제고 세상적인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대로 개인이 모두가 다 가지고 전부 다 내 것을 만들어요. 개인 활동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고난 당하느냐?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해와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가는 것이 죽음이고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의 실패 이것은 걸 뭐로 갑니까? 이건 죽음으로 몰려가고 이 죽음은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가요. 이것이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예요. 이유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때 가장 지금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건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 이게. 근데 세계적인 문제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세 단체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단체가 뉴에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체가. 저게 페트로발 죽으시면 귀신 들린 사람 14명이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난 그 다음에 만든 단체가 바로 이게 뉴에이지 단체예요. 완전히 귀신의 모두가 접하게 만들고 그 문화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엘리트 조직을 파고들면서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조직이 바로 이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프리메이슨 조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라는 것은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이게. 이것들은 똑같아 보면. 그 뭐 요즘 얘기합니다. 누구가 프리메이슨가가 멤버고 뭐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다 끌어들인 게 이들이 막. 그래서 한 번은 사진 찍게 만들고 거기 한번 시찰하게 만들고 자꾸 가입을 하는 만드는 존재가 단체가 미단체거든요. 그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 이 모든 걸 사실 주동하고 있는 단체가 그게 유대인 단체입니다. 하나님 믿는 단체거든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의 24강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들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뭘 가지고 정복하냐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가 틀린 것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마약도 있고 술도 있고 도박도 있고 오락도 있고 심지어는 섹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이 계속 다윈의 진화로 그게 유대인이에요. 다윈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돈 가진 인간이 실패하잖아요. 다 여기. 근데 이것이 세 단체가 세상을 모두가 이제 쥐락펴락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거는 별로 크질 않아요. 이거다.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12가지 문제 속에 다 나와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그때부터 만든 거 이 종교단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개인이 고통받고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은 실패하고 마지막 죽음과 멸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소망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뭐 복음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이걸 막는 건 결과적으로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묘하게 막습니다. 뭐 가가지고 이단이라고 틀어막고 뭐가 이상하다고 틀어막고 말이죠. 왜 너희들만 여기 하냐 이렇게 틀어막고 왜 그러냐? 전부 다 몰라가지고 그래요. 참 심각해 보면.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개인화가 답입니다. 답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개인화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저거 확실히 해야 돼요. 뭐 대충 알고 있다. 알고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요. 이 문제 완전히 다 해결했거든요. 이 문제는. 쉽게 말해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완전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은 완전히 해방이 딱 된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름을요, 나를 갖다 구원하고 내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과 동시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름입니다.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디요? 나의 영적인 목표, 미래 목표가 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그렇죠. 내 인생의 구세주라면 그 그리스도는 내 목표자, 내 삶입니다. 미래의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개인화를 시키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개인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화를 시킬 것이냐. 세 가지 분명한 답을 딱 줘야 돼요.
다시 세 가지 분명한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저것만이 그렇죠. 이 속에서 종교 속에 빠져 있고 우상 속에 빠져 있고 개인이 망하고 이 세상이 망하는 곳에 답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에 대한 전문이에요. 완전히 여기 뿌리가 딱 내려야 돼요. 완전히. 복음에 정말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참 곤란해요. 자꾸 우리가 복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말이죠. 뭐 다른 여러분 생각하면 이걸 놓칩니다. 순간순간 놓쳐요. 그리스도 우리가 순간순간 놓친다니까요. 응? 왜 그러냐? 우리 체질이 아니는 얘기 아직까지.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아 그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복음은 날마다 새롭게 나 자신을 여러분이 바꾸고 나 자신을 자꾸만 전공을 하고 이 바뀌어지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 다 끝이 났다. 그렇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우리는 이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답에 대한 체험을. 제가 제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정말 훌륭했어요. 월급 하나 받지 않고 그렇죠. 큰 모진 고통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월급도 없지 휴가도 없지 말이죠. 쉬는 날도 없어요.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명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고 난 그 다음에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했는데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다 도망갔다니까. 문제 딱 터지니까. 그렇게 훌륭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없어가 아니요. 완전히 복음의 이 사람들 생명 건 사람이 그렇게 3년씩이 쫓아다니죠. 초대교회 제자들 보게 되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고 나서 그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묻혀다 말이에요. 왜 뭉쳤습니까? 제자니까. 뭔가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할 때 잡은 것이 막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언약, 이 복음을 딱 잡았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14절에. 그 기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걸 딱 체험한다면 그러면서 방언 체험을 하고 완전히 체험을 딱 해요. 자, 이 이후부터는 이 제자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응답에 대한 체험을 갖지 못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이 없다니까. 뭔가 문제 못해서 막 돌아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옛날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처럼. 그런데 정말 기도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않았잖아요. 생명을 들고 쫓아가지고 왔잖아요. 왜? 응답의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된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도했냐 말이죠. 왜? 죽어가잖아요 지금요. 개인이 12가지 문제에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지금요. 세 단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기는 비밀이 바로 뭐냐?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 전도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전도에 대한 엄청난 사명, 이 눈이 제대로 딱 열려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사명으로 딱 주셨어요. 전도를 사람을 살리는 귀환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개인화가 우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 단체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개인과 그리고 이 세상과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에 빠지는 절대 우리는 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이 개인화가 분명히 돼야 돼요. 개개인이 모두가 다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계 뭐 초석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을 보고만 뭐 가지 말하면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그들의 십적 자기네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흔들린다니까 글쎄.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말하면 응답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사명이 생기. 증인이거든요. 이거는 증인. 교회 들고 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응답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할 때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증인입니다. 개인화란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중통세복이라는 것을 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삶을 도와줘야 돼. 그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말이죠. 그 이제 제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통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이거든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통해 여러분이 답이 딱 나와야 돼.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유일한 하나님이 되게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전 전제가 딱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두 번째. 이 5절이거든요. 어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1절에는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다하여. 자, 그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싹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6절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게 7절입니다. 자, 그 방법이 나오지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어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항상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항상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항상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8절과 9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함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우리 도울 것이냐. 두 번째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은 말씀을 갖다 전부 다 해놓으셨어요.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에. 자 보세요. 모든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라. 모든 곳에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곳에 말씀을 접하겠다.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놓으라는 얘기거든. 지금 해놓고 놔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아주 붙여놓을 거야. 교회. 중요한 데 전부 다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눈만 뜨면 교회 오면 전부 다 말씀을 다 접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 가정에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성과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눈만 뜨면 말씀이 딱 들어온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각인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요나서 3장 7절 말씀 10절의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요나서 3장 7절 말씀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니느웨에 앞으로 망한다라고 이제 요나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뭐라 그랬냐? 조서를 딱 내렸어요. 그거 지금 말하는 방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가 전 나라 국토 전부 다 갖다 붙여요. 중요한데 이 말을 말하면 지금부터 망한다. 우리는 모두 갖다 금식해라. 지금부터 말이죠. 무차별 3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그 살아났어요. 나라 전체가 무지무지하잖아요. 네? 자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왕이 제대로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모두가 다 지금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해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라 말이죠. 딱 얘기했어요. 방을 딱 붙여놨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래 준비하고 요나서를 한번 보면서 말이죠. 야, 진짜 뭐 이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마음이 돌이켜가지고서 결과적으로 하만을 나무에 달아버렸잖아요. 유대인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 얼마나 귀중한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십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완전히 이 판이거든 지금. 그리고 이 판이거든 지금. 멸망시키러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과 같이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또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아닐 것 같아. 5명 모자르면요. 그래도 40명이면요. 30명이면 20명이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 명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롯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롯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랐던 부인도 말이죠. 돌아보고는 소금 기둥에 버렸잖아요. 두 딸하고 롯하고 3명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뭐 교회 많다고 그 교회가 모두가 다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 많다고 그 성도가 모두가 다 완전히 복음을 결론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제대로 잡고 제대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가 요소요소마다 참더 여러분 지역마다 내 눈 닿는 것보다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전도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거기는요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가 전도 계획이 여러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요소에서 다 붙여놓은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기도 제목과 더불어 전도할 거, 이걸 다 갖다 붙여야 돼. 그러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걸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살게 돼 있어요. 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중화전도학교가 지금 17개 뭐 시도에 지금 쭉 이제 붙여가지는데, 이제 보니까 말이죠. 17개 시도가 진양원이 도가 지금 9개입니다. 도가.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부터 직할시, 세종자치시까지 해서 그게 이제 8개예요. 그래서 17개요. 그 17개가 쭉 지금 그 도시에 전부 다 지금 퍼져나가야 돼요. 퍼져나가는데 지금 안산 같은 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섰는데 수원에 지금 하나 섰지요. 저쪽에 성남에 섰지요. 서울은 아직도 하나밖에 없어. 안타깝더라고. 어저께 이제 광명에 10번째 전도학교가 세워졌어요. 저 구로 지역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그냥 우리 교포들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많거든. 구로 지역에는. 세워야 돼요. 엄청나게 많아 지금도. 그래도 뭐 많아요. 인천도 뭐 한두 명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시스템화가 딱 돼야 돼요. 영적인 시스템화가. 분위기 자체가 돼야 돼요. 복음 속에 있는 그 분위기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전도하는 분위기가 딱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학교의 필요성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전도학교가 필요할 것이냐. 말씀을 잡고 들으면 분명히 여기서는요 개인화 축복을 딱 누려야 돼.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을 찾아요. 많은 사람을 찾아요.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디서 찾아요? 첫 번째는 현지인에서 찾아요. 중국 현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가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열흘 동안 아니면 보름 동안 몇 달 동안 가서 선교 활동하면 거기 많은 사람은 사명자를 찾아내죠.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게 현지에 전도학교가 열리고 현지에 신학원이 열려야 돼요. 첫째, 가는 선교사예요. 두 번째는,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이곳에 지금 온 사람이 많거든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교포들처럼 와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와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와 있는 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학교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전도학교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개인화가 딱 되면 이들이 역파송이 딱 돼야 되죠. 역파송이 딱 돼야 돼. 이래서 전도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디서 말씀을 들어요? 그 이제 사실 전도학교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저기서는 냉주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교포들 많고 또 이제 요원을 또 이제 앞으로 시켜야 돼. 숫자가 조금 돼요 지금. 잠깐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여기 모여가지고 한 10시까지 막 해야 돼. 막 붙고 여기 요소 막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어저께 광명전도학교를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 하나 주시더라고. 그게 바로 뭐 이제 찬양단이에요. 찬양단. 현지인 찬양단.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이제 만들만 하잖아요. 와서 이제 같이 예배 전에 같이 찬양하고. 그 중국어 찬양하는 거요. 1절 중국어, 2절 한국어. 근데 이제 숫자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뭐 아이칸칸이라는데 지휘하는 장로님만 중국 사람이고 나머지 다 한국 사람이라. 그렇지. 이래 보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냐. 거기는 한 사람밖에 없대요. 장로님 환자밖에. 근데 거기 중화전도가 열렸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많잖아.
그제 우리 이제 김 목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음을 좀 하니까 찬양들을 만들어야겠구나. 그 첫째는 현지인들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 우리 이제 교인들 중심으로 보충을 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중국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보는 거. 그 두 개가 제일 빨라요. 근데 우리가 중국 드라마 볼 수 없잖아. 찬양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중국 노래를 못해도 뭐 찬양할 수 있단 말이야. 찬양을 하다 보면 거기다 이제 일성, 이성, 삼성 전부 다 쭉 해놓고 토 전부 다 달아놓고 하다 보면 금방 또 외워. 외우다 보면 같이 찬양하다 보면 뭔 말이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외비 안 내고 과외 받는 거예요. 특별 과외 받는 거예요. 그 어디 모르는 데 가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언어로 노래 한마디 딱 부르면 사람들이 다 옵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 잘한다. 잘하긴 뭘 잘해. 그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정통세복을 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뭔가 주세요. 그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방집사한테 얘기를 하고 5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딱 통역을 하다 보니까 합격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주일 낮부터 계속 앞으로 통역이 됩니다. 지금 이제 와야 되는데 회사 때문에 못 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하나님 직장을 옮기시든가 하겠지. 이제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이 메시지 저 중국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통역 교수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더라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통세복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